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4월 12일 날 더하는 교회가 광교의 법조 타운 안에 있는 이제 건물의 지하에서 그렇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이제 3개월 정도 설립 예배 드린 지 3개월 정도 되는 아주 뜨겁고 따끈따끈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정우준 목사님께서 설립하는 과정 가운데 참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하고 정우준 목사님은 같이 공부한 적도 없고 교단도 다르고 하지만 이제 가까이 지내는 그 CTS 기자님이 연결을 좀 해주셨어요. 성향이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정우준 목사님을 소개를 받고 제가 만나 뵀는데 저보다 훨씬 뜨겁고 열정이 가득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보자마자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목사님은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한 살 어리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밥을 많이 이제 사라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밥은 정 목사님이 다 사고 계십니다. 네, 참 귀하고 또 감사한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본 본문이시죠? 마태복음 이제 6장 말씀인데요. 저희 더하는 교회가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볼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이 이거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큰 목표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우리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묶여서 그것에 쫓겨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너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내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기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거룩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그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고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내가 그때 복을 더할 거야. 어떤 복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물론이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의 약속이시죠.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이 주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장 명확하고 가장 선명하게 또 확실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들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금오도라고 하는 섬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정도를 이제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최남단이죠. 그곳에 금오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 가운데에 우항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항리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네, 우항리 교회, 이 교회는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이, 그리고 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견뎌낸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딱 방문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 곳곳을 소개를 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시는 그 곳이 본당 성전이 아니었어요. 2층이 본당이었는데 본당 성전이 아니라 좀 초라하게 보이고 좀 어두컴컴한 1층에 있는 소 예배실이었습니다. 이곳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처음 소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처음 뵙지만 제가 이곳에 한 4-5번을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정우준 목사님께서 먼저 본당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본당을 보면서 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면 그곳에서 호스트 하시는 분이 제일 대표적인 곳, 자랑할 만한 곳, 이곳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 목사님께서 2층 본당을 먼저 소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곳이 아니라 1층에 좀 허름한 그 소 예배실을 소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에 모든 곳을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그 1층 소 예배실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곳이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곳이다라는 겁니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아주 시커먼 마룻바닥이었었어요. 이곳이 원래는 본당이었대요. 증축을 한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곳이 우리 우왕리교회의 자랑이고 역사의 흔적입니다 라고 제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예배당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땀과 눈물과 때로는 피를 흘려야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들이 잘 간직되어져 있고 지켜져 온 곳, 그곳에 딱 가면요, 그 땀 냄새, 그 눈물 냄새가 정말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교회는 성도들의 100년 동안의 기도와 땀과 눈물로 세워지고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심호하셨던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그분이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절에도 그 교회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세월들을, 그 시간들을 견뎌온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동안 배출한 목회자, 목사가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150명이 넘는 사모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소예배당의 마룻바닥, 지워지지 않는 그 자국들,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이제 신학을 처음 시작해서 전도사로서의 모습에서 그곳을 바라본 제 눈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멋있고 그렇게 부럽게 느껴졌던 그 예배당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이제는 목사로서 연차도 꽤 쌓여가는 제 모습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조금은 쉽게 가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시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이 교회가 제가 뒤에서 찬양을 같이 하는데요, 이렇게 예배팀이 훌륭한 교회를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인도자 굉장히 흐뭇해하시는데 네. 정말 찬양에 그 뜨거움이 있어서요, 저도 뒤에서 참 열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정말 이 열정과 눈물과 땀과 그 간절함으로, 그 소망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우준 목사님 뵈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배웁니다. 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개척교회, 이제 2달, 3달 된 교회 목사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고, 정말 그 교회를 회복하고 더욱더 열정과 그 뜨거운 사명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흔적을 기초로 삼고 가는 겁니다. 기도와 눈물의 흔적이 없이 그저 그냥 크고 웅장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의, 우리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회를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기도를 쌓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기초 위에,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사랑의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소망을 노래하는 이 교회는요,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핍박과 풍파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먼저 구하며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체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때에는 내 공로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없습니다. 내 업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목말라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도 내 업적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나를 쓰시는 주님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러한 교회를 꿈꿨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광교에 더하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참 많은 부분들을 맡겨주시고 또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 남부럽지 않은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담임 목회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 학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맡은 어떤 사역들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제 청빙을 받아서 나아갈 준비를 교회에서도 좀 준비시켜 주시고 저도 이제 준비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옮긴다거나 이제 어떠한 이제 목회적인 부목사로서의 연차가 또 있거든요. 그 연차에서 다른 교회로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잘 있다가 좋은 청빙의 조건이 오면 이제 그곳 담임으로 이제 가야 되겠구나라는 준비를 제 나름대로 하고 있었죠. 이거 지금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때 그 시절에 참 같이 함께 친밀했던 어느 가정의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혈액암이 걸리셨어요. 같이 예배팀도 같이 하고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지냈고 특별히 저희 아내랑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저희 가정에게도 고스란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30대 40대 그 공동체를 담당하던 때였는데 그때에 이제 그 30대 40대 공동체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여자 집사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음식을 못 넘기니까 라면 국물 한 숟가락이라도 좀 떠야 된다고 그렇게 힘을 주고 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 항암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계속 격려하고 용기를 주던 어느 날에 저하고 이제 제 아내가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상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작은 병원이었는데 뭔가 이제 유방 쪽에 이제 좋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조직 검사 받아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병원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제 1년 뒤,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은 1년 뒤에나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일 빠른 그러한 어떤 순번이 있는 병원이 고대 안암병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에 이제 갔어요. 저희 집이 경기도 시흥인데요. 굉장히 좀 먼 거리였지만 그곳을 이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끝내고 이제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이야기하시기로 유방암이 맞다. 그리고 암들이 좀 퍼져 있는데 모양이 좋지 않다. 그리고 악성이다. 재발, 전이 이러한 부분들이 그 확률이 60% 이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나와서 그 병원 복도 의자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가 무슨 전화였냐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혈액암 걸렸던 여자 집사님의 남편 전화였습니다. 지금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지금 얼마 못 버틸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하면서 뭐 그냥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지금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고대 안암에서 거기가 아산 현대병원이었거든요. 현대 아산병원이었는데 거기로 가자. 제가 오랜만에 그때 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지금 자기가 이 지금 그 병을 확정받고 내 마음도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데 내가 가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위로를 하냐.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라는 짜증을 제가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의 종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한마디 짧은 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그날이 참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계신 아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산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로비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을 제가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캐리어를 들고 병실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중환자실로 갔기 때문에 병실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대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짐 싸서 이제는 일단은 나가시라. 그래서 캐리어 들고 가방 얹고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보자마자 같이 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같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그 남편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오늘 사모님 결과 나왔죠?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 말을 했죠. 우리도 암이래. 순간 그분도 저도 그 표정이 지울 수 없는 표정. 제가 참 표정이 나올 수 없는 표정들을 지어가면서 억지로 울음을 참아가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 시간이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제 우리 목회해도 되겠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염려부터 찾아왔어요. 오늘의 말씀과 같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가장 큰 염려로 다가왔습니다. 개척.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개척하냐? 생활은 될까? 저희 애들이 지금 고3, 고1입니다. 애들이 고등학생인데
지금 무슨 개척을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 염려로 머뭇머뭇거리면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와서 박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반쪽짜리 목사였구나. 영혼에 대한 간절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도 없이 그저 화려한 사역, 큰 사역, 멋진 교회만을 꿈꾸면서, 화려한 교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세상과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목사라는 이름만으로 그렇게 헤매고 있던, 앞으로 나는 무슨 목회를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잡히지도 않은 그러한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은 안타깝게 소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때부터 이제 항암과 수술과 방사선과 다시 항암, 그리고 함께 개척을 하면서 체력이 좀 많이 이제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이제 한 달 정도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가운데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요. 이 이유로 사임을 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시는 거예요. 야, 조금 더 있다 나가라. 개척 내가 알았어. 개척해야 되는 거 알았어. 근데 너 지금 나가서 뭐 하려고? 어디다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대형교회 있을 때가 너도 괜찮은 거지, 너 나가면 너 그냥 고생이야.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도 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한 7, 8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급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열어 가셔서요. 처음에는 광교라는 지역을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 광교 지역에 또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그곳을 보게 하시고, 그곳이 교회로 느껴지고 감각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광교에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요. 저희 아내 그 진단금이 딱 3천만 원이었어요. 저희들 둘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뭐 이 부분을 자랑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지금 광교 그 법조타운 안에서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한 5, 60평 되는 그 공간에서 매 주일마다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고요. 또 금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요.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에도 음향하고 영상을 저희들이 와서 조금 보완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더하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제가 나가자고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그 대형 교회에서 직원이셨던 간사님들이 같이 목사님하고 교회를 또 개척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무보수예요. 저는 페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오셔서 영상 쪽으로 다 본인 사비로 채워주시고, 또 음향도 감독님이 또 본인 사비로 다 채워주셔서 지금 이제 외부에서 저희 교회 방문하시면 개척교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갖춰주시고, 또 저는 한 20여 년 찬양 인도를 했던 예배 인도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날마다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각오하고 나왔거든요. 마이크 하나만 있어도 통기타 하나 메고 하겠다.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와 시스템이 다르지 않게, 규모는 작아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더하는 교회 홍보하러 온 것 같은데 더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미자립 교회라서요, 저희들 우리 간사님들하고 저하고 평일에는 좀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홍보 회사에 오래 있어서 이 미디어 쪽 일을 좀 하고, 우리 간사님들도 가진 달란트들 또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으셔서 같이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스템들 보완해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미자립이라 그렇죠. 저희들도 교회에 이렇게 이제 주중 사역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너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염려로 그렇게 가득 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정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 여러분들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주님의 선언이고 약속이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염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는, 그렇게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실현되어져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가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구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먼저 구하고, 교회의 연합과 합력과 그 하나됨을 먼저 구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